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 오른편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배 순서 밑에 연결해서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권능들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왜냐하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냐하면 내게 행한 모든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갓난 아이들에게 계시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선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 지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프타임을 주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하프타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친절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성경적 하프타임 그리고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가장 세계적으로 흔하고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경기는 축구 경기죠. 이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그리고 하프타임 15분, 후반 45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프타임은 비록 15분밖에 안 되지만 이 하프타임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친 선수들이 힘을 얻을 시간이고 또 그 하프타임 동안에 감독에 의해서 후반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 이 축구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가 있고 또 후반기가 있고 중간에 또 하프타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 믿기 전에 전반전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를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상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나오는 이 후반전과 또 이 하프타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100년 정도, 길어야 100년, 또 그 전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7, 80에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인생의 후반전은 사실 이 죽은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죠.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전을 어떻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전반전의 결과가 좀 나쁘더라도 이 후반전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고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후반전은요, 그라운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전반전에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 살고 있지만 이 후반전은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불못에 가서 지옥에 가서 후반전을 보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하프타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생의 후반전의 시작인 심판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래서 하프타임이 필요하니까 하프타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여러 예수님이 권능들을 많이 행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고 또 그리고 베스다고 보라신입니다. 오늘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이 베스다라고 하는 지역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 그 사람들이 고향이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제자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시라는 지역도 거기 그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입니다. 중심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 많은 걸 했죠. 근데 그들은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권능들을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날에 살아나서 후반전을 뛰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그 모든 권능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하늘에다 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은 하늘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이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든 일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거역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날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왼쪽에 이제 거기 여러 군데 제가 옮겨놨지만 사도행전 10장 42절, 로마서 1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여기 보면 다 예수님은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그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 부활해갖고 받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요
이거는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을 전반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프타임 갖게 되면 그 뒤에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 하프타임을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중에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29절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하프타임을 얻으리니. 우리말 번역은 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간에 쉬는 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쉬는 휴식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쉴 휴식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후반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쉼은요, 이건 중간 휴식입니다. 이 헬라 말로 그걸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중간에 그런 뜻이고요. 파우시스라는 것은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입니다. 하프를 영어로 하면 중간이죠. 타임은 그 시간이니까 하프타임.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그 영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죠. 웬만한 건 다 영어로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중간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축구 경기할 때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쓰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아나파우시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나파우시스는 하프타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전반전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는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반전을 계속 뛰어봐야 중요한 건 후반전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힘을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 지어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하프타임은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그냥 전반전 그렇게 뛰고 후반전 계속 뛰면 이거 견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축구 경기에는 45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에 45분이니까 그 같은 시기만 견디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전반전이 7, 80년이라고 하면 후반전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요, 영원히 쉬는 그 심판 후에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기간을 잘 따져봐야 돼요. 이 전반전, 그러니까 전반전으로 끝나고 나중에 후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반을 뛰다가 이제는 바로 전반 그만 뛰고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 뛸지 전략을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그걸 계속해서 작전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앞으로 일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그걸 후반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후반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후반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심판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부터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권능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보고도 그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부짖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지요, 보통. 근데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라고 해서요, 생각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 이 갈릴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후반전을 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임해야 이래야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세상 지식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갓난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자들도 있고요, 박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얘기해도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앞으로 후반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갓난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갓난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갓난 아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커튼을 이거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이 뚜껑 덮여있는 속 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깐난 아이라도요, 이 커튼 탁 쳐주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건 알 수 없게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그래서 이건 계시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해도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이걸 열어주시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에게는 그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다 커튼을 풀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 후에 있을 것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요, 전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중에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사람 다 죽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시 심판을 받으러 부활할 텐데, 그때 그들이 있을 후반전의 기간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저희 집사람도 축구 경기 하면 바로 꺼버립니다. 그거 아주 싫어해요. 인생이야. 근데요, 축구 경기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반전을 45분 동안 아주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후반전이 있을 줄 알았더니 후반전이 없이, 하프타임 있을 줄 알았더니 하프타임 없이 바로, 오늘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후반전 바로 합시다. 그래서 전반전 기진맥진 떴는데 후반전을 다시 들어가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 못 뛸 겁니다. 박지성 선수, 산소탱크라고 그러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전반전, 후반전 다 뛰어도 막 힘이 남아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박지성 선수도요, 이 하프타임이 15번이 없었다면 후반전 못 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뛸 것 같지만요, 후반전, 하프타임, 나와 함께 하프타임 갖지 않고서 후반전 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권능.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성령의 능력을 한 것이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후반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끝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마지막에, 정말 요새는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금 문제도 생기죠. 국가 재정이 좀 바닥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월급을 탈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보태가지고 이것을 이제 은퇴했을 때 그걸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요,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밖에 못 사니까 정부에서 보고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은퇴하고 나서도 한 4, 50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로 요즘에 어제 TV도 보니까 거기에서 막 토론하고 있던데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적자 나온 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도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 살림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많은 것을 하죠. 그러나 성경으로 예수님은 달리 말하세요. 그것도 다 전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 앞에 부활해서 서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그분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운동장이 달라져요. 불못에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뛰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요. 간단해요. 성경은 전반전이 어떻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반드시 후반전 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하프타임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과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의 인생이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건 전반전 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프타임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거든요. 후반전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친 것이 다 회복이 돼가야 돼요. 점점. 하루하루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더 힘들고 이거는 전반전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전반전을 계속 뛰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전반전입니다. 근데 하프타임에 들어오면요. 점점 전반전 45분이 딱 끝나고 나서요. 1분 쉬었더니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2분 쉬었더니 더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15분 다 쉬고 나면 새로 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초청에 응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하프타임 갖고 있다면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좀 더 힘이 솟아나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날마다 좀 더 쇠퇴할 수 있지만 이 영적으로나 우리 혼적은 모든 것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프타임 속에서는요. 가만히 쉬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전반전 뛴 걸 그걸 적어가지고 분석을 했다가 후반전에 어떻게 뛰라는 걸 선수에게 다 맡겨줍니다. 그래야 후반전이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청에 응해서 하프타임에 들어와 있다면요. 힘도 자꾸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들어야 돼요.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인지 아직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 그랬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안식이 있고요. 또 영원한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아까 아나파우시스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안식을 카타파우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 4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후반전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전반전도 뛰고 하프타임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뛸 때 조금 더 우리 실점도 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전반전 이걸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후반전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보 순서 맨 가운데 밑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 그 안식이라 나오는 카타파우시스. 이게 후반전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후반전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히브리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근데 후반전에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프타임을 가진 사람만이 후반전에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 하프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걸 듣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5천 명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거 보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프타임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벳세다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이 벳세다거든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행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후반전 뛸 날이 참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프타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은요, 오늘 말씀합니다. 28절, 29절, 3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 지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하프타임을 주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하프타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친절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멍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멍에 짐승, 소나 말에게 끌고 가는 쟁기 같은 거죠. 그거는 하나가 끕니다. 근데 이 중동지방에서 멍에는요, 둘이 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쪽 멍에를 지고 끌고 가는데 여기 옆에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쉽다는 거예요. 원래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 번역한 거는 친절하다, 자비롭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탁 맞아서 옷도 입으면 우리가 못이 안 맞는 입으면 되게 불편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몸이 탁 맞는 일을 하면 이게 참 쉽습니다. 근데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이게 몸에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명예가 뭘까요? 예수님의 명예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몸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멍입니다. 그분께서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다른 편, 몸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이 생활은 참 쉽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거치면요, 인생의 후반전, 죽은 다음에도 별 두려울 것이 없고요. 그때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더라도 그는 별 두려움이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는 후반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작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공급받았거든요. 전반전에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삶 자체가 하프타임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과 지는 하프타임은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서도 그거는 하프타임입니다. 언제 하프타임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후반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우리는 하프타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든 경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기는 예수님과의 하프타임을 갖게 되면 그 후반전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프타임과 후반전까지 결과를 다 알고서 이 전반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전반전은요, 잠깐 결과가 나빠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후반전이 있으니까. 또 결과가 좋으면 또 그 좋은 대로 우리는 또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빨리 하프타임에 들어서서 후반전까지 이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들은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프타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후반전에 된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